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무리 세상은 요란하고 전쟁과 질병과 많은 천재지변이 있지만 주의 날개 아래 주님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주님 다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해드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 세상 어둠의 죄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100%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집례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은혜 나려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376페이지 신약 야고보서 5장 1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습니까? 왜 제게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말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을까요? 고통당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청년이 말하자 목사님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공동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사라는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왜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야 태풍 불면 큰일 났다. 집이 무너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고 홍수를 범람해서 집이 잠기고 그러나 태풍이 한번 몰았을 때 이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휘몰아침으로 인해서 바다가 다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사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낙담하는 사람에는 열매 없는 고난으로 끝이 나지만 고난을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과연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째로 고난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저 아프리카의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려면 돌을 많이 짊어지고 건너야 한다. 왜냐? 물결 그 흐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벼우면 떠내려가요. 무거워야만 건널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묵직한 돌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결국 우리를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고난은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해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줍니다. 인공 진주를 양식하는 어부는 일부러 조개 속에다가 모래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그 껄끄러운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리 즙을 내고 저리 즙을 내고 그래서 계속 모래알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모래알은 단단한 보석, 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고난은 나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세 번째로 고난은 위대한 사상과 이인을 만들어주며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소년 됐을 때 뜻밖에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것도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그 고난을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하늘의 별수 따위 모래알 같은 그런 축복, 그 이름이 장대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됐다. 또한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하나의 종이요 감옥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여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 6년 가운데 자기 민족과 가족을 살리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모함과 시련과 고난을 요셉이 이겼을 때 그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성경에 유일하게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에 그를 모함해서
그 나라의 법을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고 섬기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한 신하들이 고발해가지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은 그런 고난, 죽음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를 보여주고 지켜줌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고난을 통과할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욥기서 36장 8절의 9절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 중에 얽혔으면 그들이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낮아지게 하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그저 운전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 괜찮은가, 물이 제대로 있는가, 바퀴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점검하지 않고 운행만 하다가는 언제 사고가 나고 빵꾸가 나고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과 시련은 도약의 기회가 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채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이 흐를 때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며 노래를 창조하듯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자라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난 뒤에는 꼭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우리 모두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 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어느 빌딩에 3층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2층에는 절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그냥 목탁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합니다. 도대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저 절이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 절이 망해가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 나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읽고 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했더니 손문에 가면은 그 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아, 저 교회가 우리를 망하게 저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장이 교회 목사님과 스님을 불러 재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저 절이 망하도록 날마다 교인들과 더불어 저주를 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때 목사 하는 말이, 예,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절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사실. 재판장은 이 어려운 문제를 심사하다 결국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절에 스님은 믿음이 좋고 개척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도록 하세요 하고 꽝꽝꽝 하고 언도를 했다는 사실. 참 이야기는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입니다만은 믿음과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을 풍자한 우스갯소리입니다. 날마다 절이 나가도록 망하도록 기도해서 막상 그들이 망해서 나가는데 그게 설마 기도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령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해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꼭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린 자꾸 믿음을 키워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진정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 24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을 산의 크기에 돌려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고 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고 한 발을 내디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확신도 가져서 우리의 기도도 능력을
바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2% 부족한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내 주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새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를 둘러싼 문제들, 환경들, 답답함, 고통들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 고난만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서 담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100% 신뢰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욥처럼 아브람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위대하게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가서 역사의 믿음의 선지 앞선자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놀라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버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찬란한 새 생명이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인생에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욥처럼 더욱 빚어지게 하시고 진주처럼 더욱 보석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간증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고 악한 마귀 죄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옛날 찬송가 통합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사망한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난당한 자가 되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를 일으키시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주실 뿐 아니라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그 이름이 창대는 축복,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체험해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이민족 위에 자녀들 위에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